사람은요, 누구나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뭔가 엔돌핀이 나오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이게 바로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즐기던 것,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이 관심과 가치관을 높이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바로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만하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건 잘못됐건 간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의 최고가 바로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원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하나님 살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낙원입니다.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죠. 모든 것 다 먹어도 되고 모든 것 네가 다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는 도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뱀이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와, 먹음직하지요? 또 보암직하지요?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를 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까먹어버린 거 만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었으니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내 말을 거역했으니 어쩔 수 없다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요. 쫓겨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너 그러면 죄를 범하면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 그 피가 너의 피로 대신해 주겠다. 왜? 너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소와 양을 다 잡아도 안 될 만큼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단번에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소나 양을 잡은 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런 특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쪽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어디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믿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우리는 어떤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비슷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속죄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다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을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행위에서 이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한마디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구원의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선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좀 생각하고 살래요. 뭘 생각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뭐라 그래? 너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막 조롱하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 맞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너희들이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아담 이후에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선택한 사람답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받게 되면 내가 내 자녀로 일단은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할례를 베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 그리고 내가 할례 받은 이 육체에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추스리기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어느 나라나 시민권을 받고 그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할례 받은 건 아니에요. 용도 폐기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새로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러한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의 돌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은 뭐예요? 믿음만 가지면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된 증명서,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백성이 되면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요청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타당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증명서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양만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증명서가 없다 그러면, 아니면 위조 증명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본국에 있는 증명서와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확실하게 비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교합니다. 본적하고 내가 갖고 있던 증명서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본적에 딱 맞아. 그러면 너 들어와. 어디로? 천국으로.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기는 거에 박박 우기는 거에 누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3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예? 겉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우리 안에 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다 행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분명히 증명서가 필요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증명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속에 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증명할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증명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가면 그때 들어와라,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굉장한 리더십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제 빛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덕을 내가 선포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내 속에서 나와서 믿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해 보려고 하면 내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내가 전도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절대 입을 열어 전도하지 못하겠다 그런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아닌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소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에요.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가까워졌어요. 그러기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접붙임했다는 거예요. 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원래 가지는 따로 있어요. 참감람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제 열매를 맺을 만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11장 17절을 봅시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였어요, 원래 가지가.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삼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어요. 이야, 원래는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열매 별로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서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원래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했으니 그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라.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너를 보존하는 것은 뭐예요? 그 꺾여진 나무의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원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부러뜨렸다면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꺾여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살지만 인간의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천국이 없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회사 가겠느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회사 가요.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것 세계 최고예요, 최고. 예? 왜 그렇게 대기업은 그냥 들어가기 어려운데 중소기업에는 그 사람이 없어서 못 찾아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 관심들 전부 다 이 물질적 세상으로 지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차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버는 건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돈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의 목적은 뭐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였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뭘 주셨어요? 물질도 주고 부귀, 명예 다 주시잖아요.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천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요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뭐예요? 다 똑같아 사실은.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세상 속에서 살라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그러나 내가 목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이건 언제나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의 에너지인 소망, 여러분 정말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이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 다시 이 소망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연속선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 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나안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